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게 하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참된 제자의 삶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첫째, 복음, 이 제자가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의 그 선교사님이 와서 서평양에서 이렇게 교회 신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제일 7명이 이렇게 졸업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 이기풍이라는 그 목사님이 어느 정도로 아주 못 됐느냐면 장날 이기풍이를 장날 거기 그 사람을 안 만나면 재수 있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갔다가 막 저기라고 나중에는 이분이 그 마패삼열이라는 그 선교사님을 돌멩이로 다니 턱을 날려버렸어. 그랬다가 하나님의 그 종술이에 의해서 회개에 닫고 감동을 주는 바람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서는 제자가 됐어요. 가고서니 이분이 거듭나서 신학을 하고서니 큰 청운의 꿈을 꾸고 제주도로 가신 거야. 제주도. 근데 제주도가 그때 만만한 게 아니라 그 더구나 바닷가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무당들이 구슬하는 게 많지요.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하는데 가니까 하나도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서양 귀신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밥도 안 줄 정도로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만큼 그 강한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무리 내가 큰 소리는 치고 왔지만 도저히 내가 나 죽겠다고. 왜냐하면 영적으로도 갈급하지 공격을 받지 그러니까 막 죽겠다고 선교사님한테 나 돌아가게 파송한 것 좀 취소 좀 해달라고 나 돌아갈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편지를 썼어요. 근데 편지 답장이 왔어요. 내가 당신이 돌로 때린 턱이 아직도 안 나섰다고 났을 때까지 좀 하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몸부림을 치며 버티는데 한낮 소문이 들어온 거야. 아주 마귀에게 매여서 막 세루단이 묶어놓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하나님 저 사람을 낫게 해달라고 하고서니 그 사람을 데려다 자기다 집에다 놓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안 낫는 거야. 그래도 막 정신없이 기도를 하는데 맨날 막 그냥 이 영적으로 막 갈급해가지고 낫던 않게 막 그냥 막 자기도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도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막 끝까지 막 기도를 하고 막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한낮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거친 사람이 멀쩡하게 앉았더래. 그래서 왜 좀 어떠냐고 그랬더니 지금 안 보이느냐고 그러더래요. 뭐가 안 보이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집 바깥이 안 보이느냐고 그러더래요. 안 보인다 했더니 지금 전부 다 창을 들고 천사들이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야. 근데 자기 이 악한 영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들 못하고 있는 거야. 지켜가지고. 그러면서 이가 이제 회복되고 그러는 바람에 복음이 이렇게 제주도에 돼서 4년 만에 8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저기들도 이렇게 전부 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 첫째는 뭐죠? 그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개차반이로 살던 사람이 그렇게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이 세상을 바꾸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잘 봐봐요. 적당한 성도가 되라는 게 어딨나? 전부 다 제자 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고 주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 이루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종 크리스찬은 많은데 세상을 바꿀 제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고 세상이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들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봅니까? 주님이 증거를 해요. 저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신천지니 하나님의 그 교회니 뭐 이런데 이단이라고 또 그 전에 저기 한 이재록이 같은 경우 물론 잘못됐죠. 그런데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은 잘못은 분명히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무진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 잘못된 거 하나가 잘못이지,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잘못이지,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 그런데 원단은 열정이 없어. 내가 보면 이단은 한없이 저기 하고 귀신도 잠 안 자고 사역을 하는데 원단이라는 사람은 하나도 관심이 없어 지금. 그래서 이게 정말 큰일 난 시대에 와 있구나. 큰일 날 시대에 와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주님이 증명을 해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바빠가지고 어디 좀 신방 가자고 하는데 못 간다고 하면 바울이 닦은 손수건만, 땀 닦은 손수건만 갖다가, 아니면 또 이렇게 앞에 앞치마를 입고, 바울은 뭘 했죠? 텐트 메이커였어. 이 텐트 짓는 사역을 밤에는 했어요. 이렇게 자기 비용은 자기가 벌으려고. 그런데 그 땀 흘린 그런 것만 주워다가 그 사람에다 올려놓으면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한 능력이라니까, 그거 외에도 제가 볼 때는 종이로 다니 코 푸른 것도 주워다가 갖다 하면 막 나왔고 막 별게 다 됐을 것 같아. 바울 저기 펜 하나 갖다가 그냥 뭐 올려놔. 희한하게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과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된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 뭐라 하죠?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편만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을 증언했더라.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공주에 있는 권사님이 무당집 앞에서 꽃을 하나 저기 이쁘걸래 저기 뽑아왔대요. 여기다 심으려고 집에다가. 그랬는데 저기 그냥 몸이 나빠지고 이상한 저기 가서 알고 보니까 그 영이 거기 따라왔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서니 한참 축사를 해도 안 되길래 다시 그냥 뽑아다 갖다 버렸더니 이제 그게 악한 영이 나가더래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무섭게 연결이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무당집 것은 여기 교회에다 갖다 여기다 심으라고. 그러면 괜찮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 여기는 너무 세기 때문에 저기를 다 녹일 수가 있죠. 알고 보면 수없는 영싸매예요. 이게 영싸매예요. 근데 영의 세계를 몰라. 영의 세계를 전혀 몰라. 그러니 백날 저기에서 백날 치지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23번 전쟁에서 23번을 다 이겼어요. 근데 이분은 항상 이긴 전쟁을 했어.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이 이렇게 하면 요렇게 움직이고, 요렇게 움직이면 요렇게 때리고, 요렇게 때리면 절로 도망가면 요렇게 하고, 이걸 다 이미 이 계산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바꾸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라고? 아니에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면 귀신을 이기는 힘을,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갖지 않고 어찌게 지금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한 이 기독교는 반드시 내가 내 신앙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의무를 담당해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 여기는 전도를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이제 두 사람씩만 데리고 오면 특별 면담을 해줘야 할 것 같아. 내가 전도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은혜를 베푼 걸 여기다 풀어줘야 하는데, 아니 남들이 자꾸 한두 번 전도했더니 맨날 막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제 입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가서 수없이 40에 한 대 가만 매를 그냥 5번씩이나 맞고 수없이 갇히고 수없이 막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계속 주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까 했잖아요. 그 이기풍 목사님 같이 장애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장애는. 근데 이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수없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핍박과 환난과 씨 뿌리는 비유처럼 염려와 유혹과 두려움과 낙심과 수없는 현실적인 환경적인 아니면 생각적인 공격이 수없이 들어와요. 그런데 뭘 보고 나가죠? 표대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표대. 내가 할 의무.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이다. 하고 이 땅에 아버지의 생명의 복음을 지금 온전히 모르는 이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이 잠자는 이들을 깨워야 한다는 그 사명감에 불타면서 돌파하고 어느 게 돌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일을 하는 데는 첫째,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바울 사도도 수없이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부분에서 수없이 이는 내 종이라는 걸 증명해 줬어. 이는 내가 함께하는 것을 지금 본문이 뭐랍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관계라는 거야. 지금 우리는 지금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 교리적인 게 아니라니까. 아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원장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60만 중에 2명이었다면 지금은 틀리냐 이거야. 지금은 틀리냐 이거야. 주님은 좁은 문이라고 했고 좁은 길이라고 했고 찾는 이가 적다고 하고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신앙생활을 버리고 성경 말씀에 참 제자의 삶이 무엇이었고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느냐 이거야. 첫째, 이 세상에 주님이 그토록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할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 백성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할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고 거기에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느냐 이거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바울 사도는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지금 그냥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야. 주님과 함께 일을 한다 이거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혼자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일은 사람에게 맡겼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셔. 그래서 지금 내 정체성은 지금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종교생활을 하고 11조를 하고 수없이 봉사활동을 했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되었고 내 주인이 나였던 것이 이제 주님이 되었고 나는 주님이 하라는 주님의 일이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생명으로 연결된 자요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생명으로 연결된 자고 이 자가 이 땅에 천국 열쇠를 받을 것이고 나아가서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지금 생명이 다 죽어가고 종교 껍데기만 남아있는 시대에 계속해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주님이에요. 말씀이. 근데 바울 사도가 뭐랍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은혜가 영적인 제가 저기 하잖아요. 예배를 지금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 속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웠어요. 근데 지금은
임재라고 해요. 이 주님의 임재가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열리던, 병이 났던, 회개가 터지던, 능력을 받던, 문제가 해결되던, 자식이 잘 되던, 소방이 잘 되던, 뭐가 나타나. 그 중에 주님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니까. 근데 이 지금 은혜에 있던데 하늘문이 닫혀버렸어. 예배송에서 주님을 만남을 기대도 안 해. 다들 주부나 저기 하고 저기 끝나면, 예배 끝나면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일반 지금 예배가 어떻냐 이거야.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하나님 이 영의 이 죄를 이기겠느냐 이거야. 더 나아가서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막 정신없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야.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야. 또한 구원은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이루어 나가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은 초보적인, 단회적인 거듭남이 있겠고, 두 번째는 완성적인 것이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구원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2절은 뭐랍니까?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산 자가 천국을 가느니라. 열처녀의 비유처럼 등과 기름이 준비된 자, 등과 기름이 온전히 준비된 자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리라. 달란트, 문화 모두가 뭡니까? 열매를 맺었느냐 이거야. 지금 온전하게 지금 하나님 구원을 지금 열매 맺는 완성으로 들어갔느냐 이거야. 근데 우리는 종교 활동에다만 맞추는 거야. 당연히 주님과 내가 지금 구원이 생명으로 연결이 됐다면 주님의 음성을 당연히 듣게끔 됐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오감을 통해서 못 들어도 기본적으로 듣는 게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꿈속에서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내가 거듭났느냐, 내가 그러고 거듭나서 지금 생명으로 지금 내가 온전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누가 얘기하면 구원 받은 것 같고, 또 이 목사님이 얘기하면 또 못 받은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아멘 같고, 저렇게 하면 또 아닌 것 같고, 맨날 왔다 갔다. 근데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뭐가 될까요? 내가 알지요.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됐다면,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변화가 일어나겠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님이 다스림 안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하신 일을 제자로서 해나가는 나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역할이 담당되기 시작하겠죠. 이것이 지금 안 됐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또한 뭡니까? 우리는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바울 사도는 우리는 이 신앙이 나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대사야.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대사가 헬리슨인가 이분이 나와가지고 길거리 종로 5가에서 막 길에다가 방뇨를 해봐. 이거 누가 망신이요? 미국이 망신이죠. 지금 우리가 잘못 살으면 하나님이 망신이야. 왜? 하나님이 대사니까. 그래서 지금 남들에게 비방받지 않게 하는 게 뭡니까? 항상 거룩한 삶과 남과 전혀 누가 봐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람인 것이 이것이 표시가 돼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네가 내 거 내 갖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대사로 사는 사람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옳다고 하고, 그리고 항상 나는 그분의 제자다운 삶을 이 세상 사람이 볼 때 그것을 내놓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막 종교 사업적인 거, 세습적인 거, 네 교회가 네 교회나 잘하고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교회밖에 더 있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하고 기독교는 내 하나 신앙을 지키는 데에서 국한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독교는 제자는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요.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마을에, 산 위의 마을에 빛을 갖다 등을 켜서 등대 뒤지에다 넣지 않느니라, 산 위의 등대가 세상에 다 비치느니라, 이게 뭔 뜻인가 그랬어. 기독교에는 가려지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옳은 삶을 사는 것이 보여져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술수를 쓸 이유가 없다 이거죠. 누가 봐도 옳은 바른 것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것이 의무예요, 의무. 그리고 이 세상에 세상이 지금 잘못 가고 있고, 지금 세상이 지금 썩어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종교가, 지금 교회가 잘못되고 있으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의무라고요. 의무. 그리고 또 뭡니까? 삶이 누가 봐도 자기를 희생하며 하나님 미랄이 되며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누가 봐도 보이기 시작을 해야 돼요. 누가 봐도 이게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그 하나님의 그 오순절에 은혜를 받고 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그러고 칭송했대요. 왜? 저희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야.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막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물질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유무상통하기 시작했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 내놨어요. 왜? 이 땅에 사는 것이 잠깐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여기서 잠깐 있다 가는 것 뿐이구나. 이것이 100% 믿어졌어요. 100%. 그래서 그들은 뭐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로마서 12장 1절과 3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이제 산 제물을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옛날에 하나님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전부 다가 죽임을 당하였어요. 죽었다고 하고 이렇게 안수해서 그냥 빼준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죽였다니까요. 진짜 죽여서 내장을 뽑고 진짜 불에다 번제로 태웠다니까요. 죄가 전가돼서. 뭐죠? 죄의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진짜 죽으면 일을 못하니까 죽은 걸로 간주되는 제물처럼 삶을 살으라는 거야. 나 하나님이 서운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믿어드렸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딴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원도 더 왔는데 왜 딴 사람은, 늦게 온 사람은 어째 능력 주고 나는 나한테 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뭔 얘기를 해야. 살았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하나서 열까지 다 쳐다봐요. 제가 얼마나 속상할까, 제가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전부 다 이 계산을 하고 계셔요. 위에서 머리털 하나를 심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앙은 삶이다. 예배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 드리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그분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사는 거다. 제가 부산 갔더니 목사님은 기도를 자기들 4시간 3시간 해도 특별한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총알 기도를 한대. 내가 무슨 총알을 쏴. 난 기도 별로 안 해요. 삶을 내놓지. 기도는 그분하고 코드가 연결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분 뜻대로 살라고 하고 그분을 늘 바라보고, 내가 육식을 하고 하기 싫어도 나를 매일 죽이고, 이게 예배고 기도예요. 이게 예배고 기도라. 이것이 없는 그냥 형식적인, 내가 몇 시간 예배를 드렸고 내가 며칠 금식을 했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바꾸자 하는 것은 그 가슴의 중심이에요.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도 가슴의 중심이 가짜였던 걸 알 때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집니까?
누구한테 이걸 배운 거죠?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는 중심을 돈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거기에 중심이 들어갔기,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과 이제는 전혀 이 세상에 누구하고 비교하들 말을 해요. 나와 이 주님 말씀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대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며 많은 것을 견디며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함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수없이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막 이렇게 진짜다, 이건 가짜예요. 예수님의 이 복음은 전부 다가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시간과 내 생명과 나를 희생시켜서 남을 살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거룩한 일을 하는 이 세상에서 그러면 한없이 박수를 받고 대우를 받고 한없이 그 반대 급부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0장에 그 12 제자가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릴 정도로 능력이 대단했었어요. 가고 돈도 받으려고도 한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만 해결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래요. 너가 나가면 양을 이리떼 보내는 것 같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가 나가면 총독과 임금은 너를 잡아서 가둘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해당해서 매질할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네 부모, 형제, 자식들까지 너를 죽는 대로 내보낼 것이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말이 맞지 않는 겁니까? 돈을 달랬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놀라운 희생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지금 기준이 달라. 전혀 굶주리려고도 안 하고, 전혀 힘들려고도 안 하고, 전혀 이기적인 신앙으로 가득 차. 여러분, 주님은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쳐다보고 계셔요.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을 내놓는 거예요. 삶이 예배예요. 삶이. 차라리 시간은 없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삶을 내놓는데 기도는 할 시간이 없고 차라리 자세요. 그러고 삶을 내놓으세요. 그게 행결나요. 어떤 분들은 막 목사님 3시간 5시간 기도 채우라는데 내가 뭐 저기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세요. 그냥. 그러고 삶을 내놓으세요. 삶을 내놓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종교적인 그 영적인 저기를 받아가지고 엉뚱하게 쓰는 사람을 저는 수없이 많고 수없이 사실은 다 넘어져요. 제가 보면. 그런데 왜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누구지요? 바울의 가시를 받은 사람은 안 넘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영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는 분들이 바울의 가시를 조금씩 줬어요. 제가 보면 각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끝내 그 영적인 능력이 자기를 다치게 하고 남을 다치게 해요. 마치 칼은 잘 쓸 때는 과도도 되고 요리를 할 수 있지만 잘못 쓰면 강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반드시 이 말씀과 이 삶의 바탕 위에 능력을 받아야지,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능력을 받게 되면 남도 다치고 자기도 다치게 되죠. 그러면 뭐랍니까? 이러한 고난과 아픔 속에 살면서도 나는 깨끗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이 감화하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좌우하고.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만 가져서 되는 게 아니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삶하고 사람들하고 딱 보면 가짜 진짜가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말씀이 주님이시고 그 누구도 어느 가리킴도 이 말씀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지금 많은 사람은 그 신비주의 필요 없어, 말씀이 최고야야. 주님은 그렇지 않대. 말씀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대요. 네가 삶이 옳고 네가 말씀이 정확하면 성령의 역사는 당연히 나타난대.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죠. 성경을 꺾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특별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영의 세계를 안 자만이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뭐랍니까?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신앙, 육신의 삶은 뭐죠? 항상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이런 이 일반 세상적인 것이 다 기준이 되지요. 거기에 맞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올 수가 있지요. 근데 이 영적인 사람 뭐라죠? 극히 적다는 거야. 깨닫는 자가 극히 적다는 거야. 보아도 들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게 이 성경은. 주님이 영이 깨닫게 해줘야 한대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느니라. 생각나게 깨닫게 돼야 이것이 내 속사람의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속사람이 살아나가면 뭐지요?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마귀랑 싸워서. 그래서 이 능력을 받는 데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3,000명, 5,000명이 막 그 오순절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술 챘다고 할 때 나가서 베드로의 설교가 뭡니까? 막 그 설교가 너무나 막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설교가 되니까 사람들이 어이없고 하기 시작했대. 기독교는, 설교는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이건 끝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이없고 함에 내가 잘못 알았구나. 사람이 변할 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종교 생활한 게 잘못되었고 저것이 참 생명이고 저것이 참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인 것을 깨달아진 거야. 그러니까 어이없고 하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가 뭡니까? 옛사람이 장사 지내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나는 죽었다. 한번 해보셔요. 나는 죽었다. 나는 장사 지냈다. 나는 장사 지냈다. 이게 신학 교리가 아니라 우리는 수없이 여기 세례나 침례 안 받은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앞에서 나는 죽었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선언을 하고 약속을 했어. 그 다음에 제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근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가 있죠. 근데 조금 받으면 방언만 하고 조금 받으면 뭐가 돼? 나를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겨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충만하면 뭐죠? 생각과 마음과 눈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저도 흔들려요. 흔들릴 때마다 뭘 생각하겠습니까? 너는 반드시 죽는다. 조금 있다 반드시 간다. 여기 세상 것을 다 가져도 그것은 더 화를 방할 거다.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저도 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불화살이 날라오니까. 불화살이 매일. 주변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지금 제자된 삶을 지금 가고 있느냐 이거죠. 제자된 삶을. 그래서 여러분 절대 성경은 맞아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뭐랍니까? 주여 구원받는 이가 얼마나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걸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 끼고도 부자가 천국을 가기는 더 어려운 것이다. 한없이 지금 은혜를 받고 충만하여 거기서 온전하게 주님의 그 진리 보아의 밭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거기서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주님이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등록교인이 마치 다 된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났는가? 그 사람이 지금 주인이 그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잘 보세요. 금방 보여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 생명이 나오는가? 이 세 가지 금방 보인다니까. 뭐 할 거냐 이거야. 남이 봐도 아닌데 뭐 할 거냐 이거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가고 지금 이 땅에 죽는 날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쁜 날이 돼야 돼요. 우리는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한없이 마귀는 여러분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하나님을 많이 하라고 해요. 근데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 하라는 거예요. 자식이나 시집 보내고 하라는 거예요. 집이나 늘리고 하라는 거예요. 요 문제는 해결되고 하라. 아니요, 주님은 지금 은혜의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다 이거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를 악물고 지금이에요. 지금 now 주여 삼창 주여 라샤샤샤샤샤샤샤샤